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날이 오면입니다. 1930년 시문이라는 독립운동가였고 또 소설가이고 시인이고 예술인이었던 시문 선생님께서 쓴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도등실 춘이라고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좀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리올까 이랬습니다. 자, 이 시문 선생께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 조국이 독립되는 그날. 그날이 온다면은 내가 두개골이 깨어져서 종로 인경을 쳐서 소리가 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서 죽고 아무 한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신한 또 여인은 새 생명이 태어날 그 출산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뭔가 희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각자 이 땅에서 그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도로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설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 그날이 뭡니까?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됐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만물의 마지막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모두가 끝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저리로서는 주께서 계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인류와 만물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습니까? 그 삶을 그는 오직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면 그날이죠. 그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날 부활의 날 내게 주실 상을 위하여 지금도 전심전력해서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신앙을 건축,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보니까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공터가 있었는데 집을 하나를 짓더만은 또 그 옆에 또 하나를 짓더라고요. 그 짓는 사람이 우리 그 뒤에 공사했던 에드워드 영이라는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을까? 좀 실력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를 짓더만은 또 옆에 2층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집을 베델에 만들어 놓으면은 뭐 들어가서 어떻게 짓나 쭉 보는데 이거 뭐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구조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잘 지은 집인지 처음에 기초 공사할 때부터 봤거든요. 보면서 저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 저 집 안 산다. 저 집 안 산다. 저는 알잖아요. 그 안에 쓴 재료를 알잖아요. 기초 공사를 한 걸 봤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저 집 안 산다. 근데 요즘 뭐 한시부터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금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정말로 내가 커스텀 마이즈된 집을 짓는다면은 재료부터 땅부터 기초공사도 우리가 다 일일이 문고리 하나까지도 다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각자가 집을 지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할 집을 짓는 것인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아무리 내가 재료가 많아도 땅이 없으면 공중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처럼 저기 화성을 개발해서 화성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기초를 지어야 되는데 기초가 바로 우리 믿음의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다가올 때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이 말? 예,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종교 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사람 무조건 속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중해주고 같이 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좋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배울 건 배우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능히 우리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유대 간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은혜 자매, 1대1로 조은혜 자매하고 그다음에 장성민 형제를 제 사무실에 불러서 이제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자기가 또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자, 저를 이게 예수를 믿습니까? 쫙 설명하면서 믿기를 원합니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때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 오늘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예수를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나옴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믿음의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 은, 보석, 또 그 다음에 뭐 나무,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물질 세계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믿었는데, 정말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지푸라기 있으면 여러분 어떤 집 짓고 싶습니까? 그 믿음의 집을 지금 6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집 짓고 싶습니까? 네? 금으로 짓고 싶어요.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짓도 괜찮은 겁니까? 집으로 짓고 싶어. 지푸라기로 짓고 싶다고요? 빨리 없어지. 빨리 지으니까. 빨리 집을 하늘나라 가면 빨리 없어지.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이 저렇게 하지 큰일 나지.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오늘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자기를 해. 하늘나라에다가 보석을 주름. 잘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면 예.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각자가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각자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집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집은 그 믿음의 집이라는 것이 금으로 지은 집과 은으로 지은 집과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짜 뭐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영적인 것은 물질적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었던 어떤 그 믿음의 집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었던 집이 금으로 지은 집일까요? 보석으로 지은 집일까요? 아니면 은으로 지은 집일까요? 아니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집이 정말로 금은 보석의 집인지 아니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인지,
또 다르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남은 인생일 동안이라도 내가 어떤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할까? 지난주 설교로 우리가 연결했지만은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그 헨리 벤 다이커 목사님이 쓴 대저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어떤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소설이죠. 그게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 부유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자기 집이 정말 오두막, 다스리는 오두막 같고 비가 새는 그런 집이었다. 근데 그 옆에 하는 집을 봤더만 큰 대저택을 짓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큰 대저택이 있는데 그래서 천사에게 따져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오두막이고 도대체 대저택은 누구 집이냐 물었더만은 말하기를 저 옆에 집은 짓는 것은 당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의사 집이었다. 그럼 왜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집이었나?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의사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의 무료를 치료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늘로 다 천국에 트랜스포돼 쌓아져서 좋은 집을 지었고 너는 세상에서 내가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 세상에서 내 연락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 썼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온 재료가 없어서 그런 집, 내 집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이지만 그게 우리 집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똑같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에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 예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구원의 기초 위에 이 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했던 믿음의 우리의 어떤 집, 영원한 집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교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의 삶을 순종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헤엄치다가 죽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꼴깍했다면은 이들이 다 그래도 천국 가요. 왜? 하나님 은혜로 가니까.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성김과 사랑의 삶을 산 사람과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세상의 연락과 범죄 행위를 하다가 마지막에 믿어 천국 간 사람은 은혜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뒤에 세우면 그 다음에 말하기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각 사람의 공적입니다. 각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 하는 것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말을 영어성에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어떤 수고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매의 질이 열매의 결과를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밝히 공적이 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적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보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계속해가지고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도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이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공적이 다 마치 5번 나오겠습니다. 다른 말은 이 말 행위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나에 따라서 공적,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업적들,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그 공적이라는 말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각각 각 사람의 이 말이 또 3회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습니다. 각자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나는 천만에만
아무리 아내가 잘 믿고 우리 부모가 잘 믿어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이 내게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 영향을 받았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가 뭐 3대, 4대가 예수를 믿고 장로, 목사가 많이 나오고 순교자가 나온다 한들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아무 크레딧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공적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가 천국에서 받을 상은 각자가 자기 일한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한 것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순하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게 뭐냐면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 많은 책이 있고 그 옆에 생명책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 많은 책들이라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옆에 생명책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책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죄의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믿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생명책이라.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줘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우리 심판이 있다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거, 학교 들어가면 소중한 거죠. 학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무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줄만 서면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서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내가 어떻게 졸업하는 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은 거 소중한 겁니다.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우리 모습을 잘 보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청문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뒤에가 이렇게 어깨가 이거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목사지만은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가그가 빨가벗김을 당하잖아요. 있는 거 사돈의 8총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교통티켓 뗀 것까지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오픈을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20년, 30년 지난 건 다 덮여져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옛날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대통령 선거 앞을 두고 후보들, 이렇게, 토론하는 보면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람이요. 이런데,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생명책에 우리 인생의 쭉 인생의 여정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되다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음을 평가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할 때에 금이나 은이,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금이 뭐고 은이 뭐고 지푸라기 쭉 설명하는데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 설명할 때 그건 상징적으로 하는 은혜가 되지만은 그것이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 지푸라기로 짓는다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IQ 2자리 이상이 되는 모든 우리들은 이 말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되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 금으로 지은 것인지 나무로 지은 것인지 지푸라기로 지은 것인지 여러분 나름 어렴풋이 여러분 자신의 점검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착각해서 나는 이런 집을 지었겠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맡은 잔 뉴턴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겁니다. 안 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로 천국에 우리 교회 약간 잘집 믿는 사람이었고 했는데 천국에 아무리 찾아보고 없어요. 이분 어디 가서 천사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천국 안 왔어. 충격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심판이기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에 사는 사람은 이 딸이 설레이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영적인 하늘의 결혼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신부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그날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날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할 때 난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소명이 있어서 내가 그날을 사모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뭐를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 테스트할 것이라. 그럼 사람의 공적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죠.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로 임하시잖아요. 또 불이 어디에 성경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 신학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불,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나오죠? 예. 안 적혀졌네요. 자, 그런데 보면은 성경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입에 하나씩 임하였다 했습니다. 불처럼이요. 성령이.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마지막에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불로 테스트할 때에, 이 불로 테스트할 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이 지나갈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해를 받으리라. 이 해를 다른 말로 낭패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금과 같이 빛나는 신앙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한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의 직분도 가지고 또 봉사도 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퀄리티가 그 신앙의 어떤 퀄리티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금, 은, 보석 세 가지와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 다음에 어떤 풀의 차이가 뭡니까? 세 가지 뭐 대충 보면은 우리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들입니다. 이에 반대해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주 값싼 것이고 불이 나면은요 순식간에 다 타서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서 세상을 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욕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욕들을 살잖아요. 꽃이라면 세상의 풀과 세상의 꽃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서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을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이 땅에 살 때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정말 풀과 꽃처럼 지나가는 신앙,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금과 보석과 어떤 은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 빛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가는 신앙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약은 그 필요 없는 것입니까?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 613개로 정리됐습니다. 그것을 또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은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전체의 말씀을 예수님이 서기관이 묻기를 선생님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구약 전체 613개의 어떤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모두부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둘째와 같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라. 구약 전체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칭찬하고, 남에게 정말로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남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서는 순식간에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떤 욕망 때문에 그냥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나무로, 지푸라기로, 그 다음에 풀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렇게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주님이 불로 나타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멸류관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렸어요. 그 구원만 받았는데 좀 이걸 우리 상징적으로 말하면 천국 갔는데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금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은 없는 거예요. 기초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산다라고 말하면 신학교 틀리지만 상징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다른 공동번역은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현대인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 같이 같을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은 겨우 구원만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다 기록하시고, 우리는 마지막에 올 때 내 신앙이 금과 같은 신앙이다, 내 신앙이 보석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 불로 통과할 때 우리 것이 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영화로 상급으로 칭찬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예배는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욕심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삶,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면은 구원은 받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신앙의 집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20년, 30년, 아니면 50년 살지만 여러분 젊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합니까? 집을 구입하잖아요. 집을 살려고. 그래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페이면 다 페이오프 하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20년, 30년 사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집을 사고 또 집을 가꾸고 가구를 넣고 가단을 가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리의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천국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투자하면 그것이 200%, 300% 남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어디 애플에 돈을 넣었다, 아니 어디 돈을 넣어서 그것이 200%, 300%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에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간 것은요, 영원히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되고 이자의 이자가 복리의 복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과 밀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영적인 부유한 자, 영적으로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0.1%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으며 천국의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그때에 정말 주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 풀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지푸라기에 지은 집으로 다 사라지는 어리석은 인생, 정말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정말 겸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